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끊고 맺는 게 참 분명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끊고 맺는 것이 분명한 사람의 특징, 어떤 사람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일단 끊는 거, 자기의 어떤 철학과 인생의 소신과 원칙이라고 하는 것에 반하는 어떤 가르침이라든지 그런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는 선을 긋는 거죠. 끊는 거 일단. 그리고 맺는 건 뭡니까? 그 반대의 경우겠죠. 자기가 진리라고 믿고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삶에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면 그것과는 깊이 관여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않고 몸살이지 않고 뛰어드는, 그러니까 끊는 것과 맺는 것을 잘하는 사람, 이건 이제 끊고 맺음이 분명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반대의 경우는 어떤 사람들이죠? 뭔가 늘 뭐라 그러죠? 설 명절이라 그래요. 애매모호한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끊고 맺음이 분명한 사람의 반대고, 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또 우유부단한 태도를 늘 항상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우유부단한 사람 또는 애매모호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끊고 맺음이 분명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네, 그렇죠. 어떤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하고 기준이 분명한 이런 태도를 견지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끊는 건 뭘 끊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걸 끊어버리는 거죠. 특히 이제 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민기적 거리지 않고 이게 진리가, 이게 바른 것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과감하게 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 이건 나에게 손해가 될 수도 있고 나의 어떤 신변에 위협을 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분명 그 일을 기뻐하신다면 과감하게 관여하는 거, 맺는 거,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되거든요. 12절 상반절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그랬습니다. 자, 표적과 기사, 하나님이 권능으로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초자연적인 사건을 표적과 기사라고 하는데, 그냥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는 그 기적을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사도들이 하나님이 세우시고 보내신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단지 기적 자체의 의미가 아니라 그걸 일으킨 사람이 누군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을 일으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저분이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표적이라고 하는 말, 기사라고 하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럼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났다면 사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다 라는 걸 확증시키시고자 그렇게 저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을 일으켜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바로 앞의 내용에서 지난주 본문이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안에 명예를 탐하고 그리고 물질에 집착하는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죠. 두 사람이 명예를 탐한다는 건 어떤 이유 때문이죠? 헌금을 드리는 목적이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분명히. 그리고 물질에 집착한다는 건 뭡니까? 헌금을 냈으면 낸 거지 그걸 또 반 속여갖고 다 냈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도들 앞에 속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물질에 집착하는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행동을 가만히 안 두셨죠? 철저하게 심판하셨습니다. 초대교회가 죄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사탄의 미혹 때문에 성장이 중단되지 않도록 관여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렇게 순결함을 회복한 초대교회가 세상 가운데 얼마나 역동적으로 존재하는지. 자, 순결함과 역동성, 순결함과 강력한, 이게 같은 관계라는 거예요. 어쩌면 원인과 결과의 관계일 수 있겠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끊고 맺는 태도가 분명한, 즉 순결한 태도를 견지한다고 한다면, 순결함을 의지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얼마나 이 땅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겠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한번 우리 신앙의 순수성을 잃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신앙의 순수성, 이걸 잃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일 아닙니까? 오래되면 자꾸 고인물이 되려고 하고, 오래되면 자꾸 부패하고 상한 마음으로 변질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물이 또 다시 흘러 넘치기를 기대해요. 그게 우리 사회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경험되고 있는 일 아닙니까? 정치계든 스포츠계든 마찬가지로 오래되면은 약간 썩고 부패해서 다시 새로운 물이 들어오고 싶어하는, 새로운 물로 바뀌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스포츠계도 바뀌었잖아요, 수장이. 오래되니까 계속 해먹은 거예요. 거기서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인물이 세워지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기대를 걸죠. 뭔가 제대로 일을 해주기를 바라는 기대를 갖고 있고, 무너진 곳을 다시 세워주기를 바라고 있고, 그리고 부패한 곳을 다시 바로 잡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새롭게 선출된 지도자를 향한 기대를 가져요. 그런 기대로 세웁니다. 그런 기대를 갖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그 바로 새롭게 선출된 지도자가 갖고 있는 순수함 아닙니까? 순수함. 국회의원들도 초선 의원에게 기대를 거는 이유가 뭐예요? 오래되면 자꾸 거기에 물드는 거예요. 똑같아져요, 점점. 여기 국회의원 없으니까 제가 마음 놓고 말하는 거예요. 국회의원 없으시죠? 다 변질돼요, 이상하게. 다 그 나물에 그 밥이 돼버려요. 근데 초선 의원에게 기대를 거는 건 뭐예요? 순수함 때문에. 이 사람은 순수성 가지고 있으니까 뭔가 무너진 것을 새롭게 세울 것이고, 부패하고 오염된 것 바꿀 것에 대한 기대를 갖고 우리 그 사람 찍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순수하다라고 하는 것,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고인물이 되고 부패하고 상하게 돼요.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그런데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한다면 그 사람을 통해 일어날 놀랍고 위대한 일을 기대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한다는 게. 지난 목요일에 제가 대학원 동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아버님이 소천하셔서 조문을 갔어요. 오랜만에 정말 만나는 거거든요. 이전에는 정말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으면 뭐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조문을 가서 만나게 됐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분이 이제 담임 목사로 부임한 지 1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정말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상황이 어렵더라고요. 너무 힘드시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힘든 얘기를 이제 누구한테 얘기해요? 이제 친구니까 또 이해하겠으니까 다 토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저에게 물으셨어요. 목사님은 좀 어떠세요? 목사님은 그래도 한 7, 8년 되셨으니까, 오래 되셨으니까 좀 많이 안정됐겠죠? 이제 그런 뜻이죠. 이제 힘든 일 없으시죠? 라고 하는 말. 그래서 제가 그 질문에 뭐라고 답했을까요? 예, 목사님 맞습니다. 우리 교회 많이 안정됐어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한마디 더 했어요. 저만 잘하면 돼요, 이제 저만 변질되지 않으면 돼요. 정말 저만 변질되지 않으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도 변질되지 마셔야죠. 근데 목회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하긴. 목회자가 변질되면 성도들이 무너져요. 근데 목회자가 그래도 변질되지 않으려고 정신 바짝 차리고 있으면 그래도 성도들이 따라오죠. 제일 중요한 게 죄가 맞습니다. 저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각자가 평생토록 싸워야 하는, 씨름해야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거, 깨끗한 신앙을 유지하는 거. 이게 왜 중요한가?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큰 집이 뭡니까? 교회예요, 교회. 교회 안에는 많이 배운 사람이 있고 적게 배운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금그릇, 은그릇. 부자인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환경이 좋은 사람, 열악한 사람 다 있다는 거예요. 다양하다는 거예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분명한 건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누군가? 금그릇도 아니에요, 은그릇도 아니에요, 나무그릇, 질그릇도 자동적으로 쓰는 건 아닙니다.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는 것은 뭐예요? 오늘 본문에 초대교회가 죄의 문제를 해결했을 때, 순결함을 유지했을 때 놀라운 모습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 바꾸잖아요.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병든 자를 고쳐내잖아요. 심지어는 베드로의 그림자만 밟아도 치유가 일어나잖아요. 이런 기현상. 엄마가 자녀를 위해 풍성한 식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밖에서 놀다가 들어온 자녀에게 엄마가 먼저 풍성한 식탁을 맛보기 전에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손 씻고 오라. 이거 아닙니까? 우리 자신을 죄로부터 지켜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죄는 변질되고 부패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부패하고 변질되면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어떤 놀랍고 위대한 일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 성도에게는, 그 교회에게는. 죄는 우리를 약하게 만듭니다. 삶이 뜻대로 안 될 때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쓴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버트먼트 대학교 원예학 교수로 재직했다는 레오나드 페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 교수가 한 말인데, 원예학 교수니까 그 나무 기르는 일을 말하겠죠. 그 농부가 저리는 실수 중에 하나가 가지치기를 제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못 거두는 이유가. 근데 가지치기를 제대로 왜 못할까 생각해봤어요. 아까운 거죠. 저거 가지 잘랐다가 열매 못 맺으면 어떡하지? 일단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는 거니까 농부의 입장에서는 많은 열매가 거두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거 아까우니까 가지를 제대로 못 치는 거예요. 못 잘라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그래서 열매가 덜 거치는 거라는 거예요. 70% 이상은 다 잘라내야 된다. 그래야 제대로 된 열매가 거친다고.
이게 말하는 게 뭡니까? 결국 죄를 우리가 끊어내지 않으면,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여러분들의 자신의 죄를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 안에 성장과 변화 또는 열매라고 하는 결실을 보게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가지치기를 안 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도 들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서 7장에서 아간이 범죄한 것 때문에 아이송이라고 하는 간단한 성조차 못 넘는, 패배하는, 그게 무슨 열매예요? 열매를 빼앗겼잖아요, 도리어.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회개하고 통에 자복한 다음에 아간을 처단했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는 다시 승리를 해요. 자신들을 패배시켰던 아이성을 넉넉하게 정복합니다. 이거예요. 이거. 왜 우리의 인생에 죄악에 가지치기를 해서 우리의 신앙의 순결함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거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지치기를 하면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넘치는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순수성과 순결함을 잃지 마시고 더 풍성하게 유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를 끊어내고 더 강력해진 초대교회가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다 그래요. 12절 하반절에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장소가 초반에 자주 나와요. 이 사도행전 초반에 솔로몬 행각이 어떤 곳인지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이미지를 준비했는데, 저 가운데 있는 게 성전이고 같은데 다른 각도로 본 겁니다. 저기 이렇게 주차장 비슷하게 차양대로 된 것처럼 보이는 그 한 공간이 있죠. 여러분들이 볼 때 왼쪽에 있습니까? 오른쪽에 있습니까? 그게 솔로몬의 행각이에요. 이게 이제 솔로몬이 지었던 건데, 성전 지으면서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될 때 저 솔로몬 행각은 그냥 멀쩡하게 존재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 솔로몬의 행각에 162개의 기둥이 있대요. 그러니까 저 사이즈를 가늠할 수 있겠죠. 162개의 기둥으로 세워진, 지붕만 씌워진 그런 건물이거든요. 그 공간에서 뭘 했냐? 성전에서 예배드리기 전에 기도하고 대기하는 장소였고, 그리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많은 어떤 말씀에 대한 가르침 받았던 배움의 장소이기도 했어요. 그럼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저기 자꾸 모였을까? 이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이고, 솔로몬 행각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렇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을 포함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거기 자꾸 모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있어서 이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장소는 그리 유쾌한 기억이 있는 장소는 아닙니다. 반대로 안 좋은 기억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사도행전 3장 말씀 우리가 들었을 때, 사도행전 3장 하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다음에 그 광경을 보고, 그 치유된 놀라운 광경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 곁에 모였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의 능력으로 저 사람이 일어선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일으킨 것이다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복음을 전했던 그 장소가 솔로몬의 행각이었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죠? 잡아가잖아요. 성전의 당국자리를 들어보니까 이게 잘못된 사상을 가르치고 있거든, 지들이 볼 때.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갑니다. 옥에 하루 동안 가둡니다. 그리고 다음날 산헤드린 공회 재판이 열려요. 그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떨어졌습니까?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라고 경고하고 위협을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 초대교회 전체가 성전의 권력자들로부터 위협과 협박을 받게 된 시발점이 된 곳. 발음을 똑바로 해야 돼요. 시발점. 시발점이 뭔지 아시죠? 그 단초가 된, 첫걸음이 된 장소가 솔로몬 행각이에요. 저는 민물고기로 한 매운탕을 먹지를 못합니다. 아직까지도 민물고기 매운탕을 못 먹는데, 예를 들어서 붕어 매운탕이라든지 메긴 매운탕이라든지 쏘가리 매운탕을 아직 못 먹습니다. 그런 거 먹으러 가자고 말 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그 민물 매운탕을 못 먹냐면, 중학생 때 우리 큰형님 친구들 따라서 계곡으로 야영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민물고기는 못 먹는데, 민물 매운탕은 못 먹는데 그 민물고기를 잡는 건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반도 아세요? 반도? 그 그물 있잖아요. 이렇게 양쪽에 대나무 껴있고, 좁은 건 혼자 할 수 있는데 넓은 건 두 사람이 양쪽에서 해야 되는, 그렇게 계곡 물 전체 하나를 딱 가로막고 정말 휩쓸고 가면은 진짜 멸치 잡는 것처럼 그물에 고기가 가득한 경험이 있잖아요. 이것도 의정부만의 문화는 아니겠죠? 다 무슨 처음 들어본 사람처럼 그런 표정을. 그러니까 이렇게 대나무를 박아놓고 또 저 위에서부터 막 애들이 막 고기를 몰잖아요. 이렇게 몰아오면 그 들었을 때 거기에 그냥 붕어, 피라미, 또 뭡니까? 어마어마한 다양한 종류의 고기들이 거기 잔뜩.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또 그걸 잡아다 주면은 아버지라든지 형님들이 잘 그 손질해서 매운탕을 끓여 드시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나는 못 먹는데도 불구하고.
그 형님들 친구들 따라서 계곡에 야영을 갔거든요. 그래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소질해서 형님들이 끓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드시는 겁니다. 근데 저는 못 먹었거든요. 먹지 못하는 저를 보면서 형님들이 왜 못 먹느냐며 안타까운 밤 비아냥 반으로 먹어볼 것을 재촉했습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그리고 배도 고프고 해서 용기를 내서 한 숟가락을 떴습니다. 입에 넣었거든요. 그 순간 강하게 풍기는 비린내로 인해서 바로 제가 구토 증세를 보였어요. 그 경험 때문에 민물고기를 못 먹어요. 지금까지도. 안 좋은 기억이죠, 저에게는. 자, 사도들을 포함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솔로몬의 행각이 안 좋은 기억이 있는 장소였다는 거예요. 왜? 잡혀갔으니까, 감옥에 갇혔었으니까, 재판을 받았으니까, 성전 장국자들의 위협과 협박을 받게 만든 시발점이 된 곳이니까. 그런데 그곳을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해요. 다시 가서 위험에 처할 줄 알면서도 갑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안위가 우선이 아니라, 신변의 안전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우선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때로는 신변의 위협을 받아도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나가는 것. 끊을 것에 대해,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끊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몸살이지 않고 관여하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초대교회의 이 모습과는 대조되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랬는데, 그 나머지는 누굽니까? 불신자들일 겁니다. 아마도 초대교회가 아닌 불신자들. 근데 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상종하지를 않았다라고 본문이 기록하는데, 자, 3절 번역이 조금 수상합니다. 그래서 표준 세 번역을 봤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누구 하나 감히 그들의 모임에 끼어들지가 합류하지라는 뜻입니다. 합류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불신자들 중에 사도들이 막 기적을 일으키고 초대교회가 믿음의 좋은 소문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궁금한 거예요.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으나 못 가는 거예요. 왜? 두려워서. 뭐가? 후환이. 성전의 당국자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교회를 싫어하잖아요. 예수 믿지 말라고 했고 예수를 증거하지도 말라고 초대교회에 협박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거기에 교회에 갔다가, 교회에 같이 합류했다가 자기도 당할 수 있는 위협과 협박이 두려워서, 피해가 두려워서 안 가는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느 날 그 시골 교회는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어르신들, 할머니들이 많고 또 경로당에 많이 가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중에도 서열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서열. 그 중에 소위 우두머리 격인 할머니 한 분이 교회에 가지 말라고 딱 엄포를 놨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할머니들이 교회를 가고 싶어도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저는 할머니 중에도 일진이 있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 일진 할머니가 엄포를 놔서, 그 할머니도 걸리면 죽으니까, 왜? 뭐 맛있는 것도 같이 안 먹겠죠? 왕따 당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공격할 걸 두려워서, 후환이 두려워서 교회를 가고 싶지만 못 가는 모습. 이게 정확히 지금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무리와 동일한 이해입니다. 성전 당국자들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해 상당한 적개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후환이 두려워서 교회에 관심은 있지만 가지 못하는 모습. 여러분, 이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과 이 불신자들, 그 나머지 사람이라고 하는 이 불신자들과 대조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변의 위협에 아랑곳하지 않고 위험할 수 있는 장소인 솔로몬 행각에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육신의 안일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우선된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고, 반면에 여기 그 나머지 사람들이라고 표기된 어떤 사람들은 사도들을 통해 일어난 기적을 보면서 교회에 관심을 갖기는 했지만 후환이 두려워서 해를 당할까 봐 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당당히 드러냅니까? 아니면 숨기고 다닙니까? 교회 안에서는 다 밝혀졌으니까 교회 안에서 숨길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밖에만 나가면 성경책 감추고, 내가 예수 믿는 모든 흔적을 싹 지워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도대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로 살려는 노력, 내가 예수 믿는 자답게 이 땅을 살아야겠다 결심하고 나가는 순간에 그 일에 찬물을 껴는 일들이 이 세상에서 많이 벌어져요. 일상의 거룩함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쓴 크레이그 그로스웨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책에서 본 내용인데, 여러분 청소년기 때는, 10대 때에는
그 또래들의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가 상당히 강하답니다. 그렇죠? 우리도 더 경험했잖아요. 어떤 무리의 어떤 집단에 소속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10대 때, 청소년 때 아주 강하대요. 근데 그런 무리에 어울리려는 욕구 때문에 10대 때 술과 마약에 쉽게 손을 대고 심지어는 순결을 내던지는 10대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가정이 불안정한 가정 속에 있는 자녀라든가 아니면 어떤 건전한 집단에 소속되지 않은 10대들이 아무 집단에라도 소속되기 위해서 나쁜 짓도 악한 짓도 서슴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했더라고요. 제가 그 내용을 보고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맞다, 인간에게는 다 그런 심리가 있다. 어떤 집단에 소속되기를 원하는 마음, 근데 그게 청소년기에만 있습니까? 어른들은 없습니까? 어른들도 똑같이 있어요. 어떤 집단에 어떤 무리에 내가 소속되고 싶어하는 마음. 근데 바로 여기에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로 이 세상을 사는 일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자, 세상의 분위기, 세상의 흐름, 세상이 말하는 어떤 대세, 이것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자로 살려는 의지를 자꾸 꺾게 만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경험해 보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말씀 듣고 정말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아서 내가 이제부터는 거짓된 삶을 버리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야지 라고 결심하고 그렇게 사는 순간에 세상이라고 하는 집단은 그 그리스도인을 왕따시킵니다. 경험해 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기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자답게 살기 위해서 친절하게 착한 마음으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섬김에서 살아야지, 더 섬김에서 살아야지라고 그렇게 삶을 바꾸면요, 오히려 세상이라고 하는 집단은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무시하고 깔보고 이용해요.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가 승질이 없어서 화 못 내는 거 아닌 거 알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착하게 살려고 결심을 해서 아는 거 모른 척하고 한 번 더 섬겨주고 친절하게 베풀어주고 용서해 주는데 그걸 고마워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악한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이용하죠. 무시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려고 하면 아주 조롱하고 옆에서 비아냥거리기 일쑤입니다. 야, 그 돈 교회 갖다 바칠 돈이 있으면 적금해라. 언제 그래서 부자 되고 집 살래? 이러고 말해요. 너 그럴 시간 있으면 좀 더 자라. 그게 너의 건강에 더 유익하라고. 우리가 어떤 영적인 일에 가치를 두고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비아냥거립니다. 그 집단 속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집단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다가 겪는 어려움들인데, 그 세상이라는 집단 속에서 그래서 거부당하고 소외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그 소외당하고 거부당하는 게 두려워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를 자꾸 숨기고 삽니다. 예수 믿는 티 안 내려고 그래요. 왜? 소외당할까 봐, 따돌림 당할까 봐, 버려질까 봐, 내가 그 집단 속에 가입되지 못할까 봐.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신변의 위협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즉 교회 주변에만 맴도는 사람들이 놓치게 되는 건 뭘까 하는 것입니다. 목욕탕에 자주 가는 계절입니다. 목욕탕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요새는 때밀로 목욕탕 가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요새는 집집마다 샤워 시설이 잘 되어, 어지간하면 샤워 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때밀로 목욕탕에 가는 것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저는 어떤 이유 때문에 목욕탕을 가고 싶냐면 그 온탕 때문에. 여러분,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온탕에 딱 뜨거운 물에 몸을 잠그면 모든 피로가 싹 풀리는 듯한 느낌. 여기가 천국이로사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노래가 절로 나오고 막 하면서 모래시계를 부르고 막 그래. 모래시계는 아세요? 그 온탕에 들어갈 때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 느낌이 좋아서 목욕탕에 굴뚝같이 가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어렸을 때는 어른들처럼 그 온탕에 함부로 못 들어갔어요. 왜? 익어 죽을까 봐. 그 뜨거운 물에 내가 데워 죽으면 어떡하지? 정말 딱 발을 담그면서 정말 뜨거워요. 그래서 아버지나 형들이 확 들어가는 거 보면서 저 사람들이 미쳤나? 안 뜨겁나? 왜 나는 이렇게 뜨거운데? 그런 생각하고 어떻게 하고 앉아있죠? 발만 담그고 앉아있잖아요. 그 턱에 앉아서 걸쳐서. 그런데 그런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잠깐의 뜨거움을 참고 확 들어가서 몸을 잠그는 순간 한 1분? 아니 1분도 아니고 한 30초? 30초의 뜨거운 고통만 견디면 그 온몸의 피로가 확 풀리는 그 나른함, 이걸 누리게 되거든요.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지 못하고 주변에만 맴도는 사람들이 놓치는 게 뭘까? 영적인 유익들입니다. 성경신학자 그랜트 오스본의 말을 한번 빌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시는 사역에 동참하는 것은 어려운 일과 중대한 책임, 가혹한 비판, 심지어 위험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사역에 뛰어들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축복을 놓치는 자들이다. 이 말씀에 저는 100% 공감합니다. 하나님 믿고 섬기고 끊고 맺는 삶을 분명하게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집단 속에 예수 믿는 자답게 사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해서 민기적민적거리고 주변에만 맴도는 신앙으로 전락한다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축복을 놓치는 일이 발생해요. 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축복이 뭘까? 오늘 초대교회는 핍박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네 동참했습니다. 그런 초대교회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15절 16절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다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느니라.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축복이죠.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린 사람들,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쳐내고 심지어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 그림자라도 덮일까 바라는 기현상까지 연출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그 어떤 것보다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사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라. 이게 그랜트 오스본이 지적한 말로 다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근데 주변에만 맴돌면 이 말로 다할 수 없는 축복을 맛보지 못하는, 경험하지 못하는 이런 우를 범하게 되죠. 복음의 가치와 능력을 인정할 때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능력 있게 바꿉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깊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데 동참하는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축복인 겁니다. 제가 올해 첫 주에 발행된 기독신문에서 실린 칼럼을 봤습니다. 거기에 나온 글이었는데 인도의 성자고 또 히말라야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로, 히말라야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일생을 바친 사람이었나 봐요. 썬다싱이라고 하는, 들어본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썬다싱이라는 사람에 관한 일하거든요. 어느 날 이 썬다가 폭설이 내리는, 눈이 잔뜩 내리는 폭설이 내리는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동상에 걸려서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십니다. 근데 같이 걷고 있던 동료는 그냥 가자고 가버렸어요. 저 사람 부축하다간 우리도 다 죽는다. 그래서 혼자 그냥 가버린 겁니다. 근데 그 썬다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어깨에 메고 땀을 흘리면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한참 걷다 보니까 먼저 혼자서 가버렸던 사람이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얼어 죽어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썬다는 그 힘든 사람을 부축하고 가다 보면 힘들잖아요. 이게 뭐가 나겠습니까? 땀이 나죠. 열이 나죠. 그 땀을 흘린 덕에, 열이 나는 덕에 동상이 걸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마을까지 무사히 도착했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 사람도 살고 썬다 자신도 사는, 오히려 그 사람 두고 간 사람은 가다가 혼자 얼어 죽는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어깨에 그 부상당한 사람을, 동상 걸린 사람을 짊어지는 건 고통일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 그 일의 결과는, 복음의 가치에 순종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에 자신을 드렸을 때의 결과는 반드시 생명이라는 거, 우리를 복되고 유익하게 만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랬습니다. 위험과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자신들이 옳다고 믿는 진리에 대해서 확신 있게 증거하고 소신 있게 행동할 때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설득력이 있다. 설득의 3요소 제가 말씀드렸죠. 로고스, 정확한 이론, 파토스, 열정, 에토스, 삶.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진리를, 우리는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 진리에 따르는 삶이 없다면 아무리 말로 무슨 예수 믿으세요 복음 전하, 안 믿어요. 작년 안식월에 제가 7, 8월 안식월 2달 했지 않습니까? 안식월 첫 주에 아내에게 제가 선물을 하나 있습니다. 7년 동안 함께 달려와 준 것에 대해서 고마워서 귀걸이를 하나 사주었습니다. 귀걸이 하고 싶다 그래서 주연리삽에 도착해서 진열된 귀금속들을 관람하며 또 주인장의 설명을 듣는 그 모습을 제가 보고 있었을 때 그 주연리삽의 주인이 너무 그 보석에 대해서 설명을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정말 전문가가 맞아. 자기 물건에 대한 어떤 확신도 있고 자부심도 있고 그 물건을 너무나 잘하는 전문성도 가지고 있고 또 소비자에게 어떤 신뢰감을 주는 어떤 설명과 행동들이 보였어요. 제가 순간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아요? 나는 설교자로서 저렇게 내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저렇게 전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분이 전하는 얘기를, 그분이 그 보석에 대해서 설명하고 행동하는 걸 보면 사고 싶더라고요. 저는 원래 물건 잘 안 사는 사람이거든요. 귀가 두꺼워서. 근데 그분 얘기를 들으면 귀에 쏙쏙 들어오고 막 사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복음 전하는 설교자는 않아요. 설교자. 사실 저 같은 목회자는 보이는 상품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가치들을 증거하고 믿으라고 설득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 사실 제가 하는 일이 훨씬 더 어려워요. 왜? 저는 가보지 않은 천국이 있다고 설명해야 될 사람이니까. 내가 만나지 못한, 난 실제 예수님 2000년 전에 못 봤잖아요. 예수님의 육체를 제가 봤습니까? 2000년 전에 내가 안 살았는데. 근데 그 예수님 살아계시다고 말하는 사람이 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일이 어려워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과 개입이 필요하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그럼에도 설교자로서 아주 중요한 준비가 있다면 그중 하나는 신뢰감을 주는 일일 겁니다. 신뢰감. 저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나는 파츠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겠다. 이게 신뢰감 아닐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위험한 곳일 수 있는 곳을 자원해서 다시 솔로몬 행각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에 힘이 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어려움은 지식의 부재도 아니고 기술의 부재도 아니고 시스템의 문제도 아니고 물질의 문제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도 가장 큰 한국교회의 문제는 바닥을 기고 있는 목회자들과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사회적 신뢰의 결여, 이게 아닐까요? 여러분, 신뢰감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자신이 전하는 바 진리에 대한 확신과 그 진리대로 살아가는 진실성이 신뢰감을 만들어내죠. 성도들에게 저는 신뢰를 줄 수 있는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 하는 말이라면 정말 나는 파트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겠다. 그 정도의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목회자, 정말 행복한 교회 아닐까요? 행복한 성도 아닐까요? 그런 목회자를 담임으로 모시고 있는 성도들은? 여러분들에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성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우리는 여러분들이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게 직장이든 뭐 학원이든 아니면 가정이든 간에, 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을 자주 할까? 이런 말 들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돈에 그렇게 저렇게 집착할까? 이런 말 들어서 안 돼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이기적일까, 사람이?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거짓말하며 살고 어떻게 돈에 집착하고 어떻게 이기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건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목회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신뢰를 받는 성도들, 우리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끊고 맺는 게 중요해요. 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끊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에 대해서는 물불을 안 가리고 몸을 사리지 않고, 그러면 그 말에 설득력이 생기는 메시지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저 사람이 믿는 신, 저 사람들이 다니는 신앙, 갖고 있는 신앙 뭔가 다르다, 나도 한번 믿어볼까?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품에 푹 안기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깊이 들어오십시오.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귀양 믿는 거 발만 걸치지 말고 제대로 들어오셔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 체험해 보시고 무리를 걷는 기적도 한번 체험해 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귀양 믿는 거 대충 믿지 말고 맺고 끊는 게 분명한 신앙이 되어서 나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나도 기쁘고 나도 행복하며 주변에 아름다운 변화를 일으키는 주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담고 우리의 전심을 담아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끊을 것 과감하게 끊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과 깊이 관계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몸을 사리지 않고 관여하고 뛰어들 수 있는 자 되게 하셔서 내 인생에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도 5,000명을 먹이는 역사를 경험하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초대교회의 강력한 역사가 병든 자리에 고쳐지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내 삶에도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를 끊어 우리 신앙의 순결함과 순수성을 이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유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역동적이고 생명력 있는 교회로 성도로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깊이 있게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 신비한 아니와
내 안일함 때문에 그 일을 마다하고 주저하고 망설이지 않고 과감하게 결단하게 관여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삶 될 수 있게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 우리 문교회 안에 귀신이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많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 하나님, 우리가 삶 속에 많은 죄들을 짓고 삽니다. 쾌락을 주기 때문에, 그것이 돈을 주기 때문에, 그것이 인기를 주기 때문에 포기를 못하겠는데, 그럴수록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가고 능력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삶으로 전락한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이미 복음을 소유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귀신들을 몰아내고 어두운 곳을 밝히고 수많은 병든 자를 고치는 그 능력, 우리가 행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신앙의 순수성을, 깨끗함을 유지하여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들로 사용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용기와 담대함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신변의 안일 때문에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과감하게 하나님 몸을 사리지 않고 주께서 원하시는 일에 들어가서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무리를 걷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더 강력한 신앙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며 세우는 인생들, 복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존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되 명절로 인하여 오고 가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늘 말씀처럼 맺고 끊는 일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